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 한 절씩 교독합시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함께 봅시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5장 이제 점점 바울이 로마로 출발해야 될 시간들이 가까이 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떠나야 할 시점이 되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야지 될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되니까 여지껏 2년을 넘게 지금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의 구류가 되어서 지금 죄수의 몸으로서 2년 동안 거기에서 기다리면서 정리하면서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떠나야 할 로마로 출발해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거 상황을 어떻게 바꿀까? 환경을 어떻게 바꿀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시냐면요. 사람을 바꾸세요. 그래서 벨릭스 총독에서 누구로 바뀝니까?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간단해요. 저는 지금 중국이 핍박받고 있는 가운데 아마 이제 시진핑이 바뀌면 간단해질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놓고 기도해 줘야지 돼. 중국 교회를 위해서, 북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잊지 말고,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믿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국 땅에도 북한 땅에도 신앙의 자유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온전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의 평안 중에는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 잘 되고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호텔에 가서 누워 있고 저기 해변가 가서 선탠하고 이러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사람이 바뀌면 금방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금방 바뀝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벨릭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마지막 결정을 못하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맨날 첫날 뭐 다 있나요? 벨릭스의 착각은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는 돈을 받으려고 했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돈 갖고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꾸준한 신앙생활,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차분한 사람이고 꾸준한 사람이었다. 벨릭스가 한탕주의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베스도는 꾸준하게 매일매일 날마다의 삶을 점검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에 한 100억쯤 땡기면 안 될까? 로또주의죠. 그런데 이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과 벨릭스라는 사람을 한번 보면은 벨릭스는 한 번에 100억을 땡기려고 하는 사람이고 베스도는 매일같이 돈을 벌어서 그래서 한 달이면 한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벌어서 그래서 자기의 계좌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 누가 돈을 더 많이 벌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100억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연예인 교회에 있으면서 연예인들 보면 한 번에 수천만 원씩, 이게 88년도, 87년도인데 수천만 원씩 벌어요.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벌면 뭐 합니까? 쉽게 들어온 돈은 또 쉽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요, 뭐 기타를 사도요 한 번에 사는데 뭐 그냥 그 당시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그런 거 팍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을 번 게 다 나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연예인들은요 한 번 살려고 하면 사야 돼. 근데 또 남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부인들도요 남편이 번 돈에서요. 그죠? 한 번에 88년도에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되는 옷들이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렇게들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장욱조 집사고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연예인하고 뭐 나이트클럽 뛰고 뭐 이럴 때는 돈이 막 한 달에 뭐 몇 억씩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집을 못 샀어요. 왜? 언제든지 한 달만 굶으면 집은 사니까. 집 살 돈은 항상 버는 거예요. 근데 못 사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마음이 변화가 되고 그래서 내가 나이트클럽 뛰는 게 이게 올바른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나이트클럽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돈을 진짜 악착같이 모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몇 년 만에 평창동에다 집을 사게 해주신다는 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이냐, 축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어떤 물량적으로 아무리 큰 축복을 주셔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받아내려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매일매일 매순간 새벽기도형 사람들, 새벽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아야 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스도는 계산을 하고 딱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하면서 3절에 보면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정하니, 새로운 총독이니까 유대인 중에 유력한 사람들이 그거 좀 도와주세요. 한번 이놈을 한번 예루살렘으로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한번 종교 재판을 하도록 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청하는 이유가 있죠. 3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그러니까는 이게 저기 호송하는 그 마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길에 가서 군사들이요, 아우 야 화장실 좀 가자 그러고서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빈 가마를 놔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칼 들고 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이제 온 사람이 언제 또 떠난다는 겁니까? 그러나 베스도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중하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는 떠나야 될 사람인데 내가 무슨 권력이 있다고 한 사람의 죄수를 내가 좌지우지 하겠나이까라는 것이죠.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벨릭스하고는 좀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베스도는 그들 가운데서 8일, 10일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리고 와서 데려오라 명하고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죄의 몫을, 죄의 이름을, 죄명을 찾기가 어려워요. 야, 이게 무슨 죄로 바울을 로마로 보내야지 되는가? 8절에 보면은 8절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아멘.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바울은 자기가 지금 죄를 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할 거냐, 그러니까는 이제 바울이 자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거기서는 로마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로 보내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고백을 하는 것인데, 현실로 봤을 때 이것은 가능성이 너무 희박한 일이고, 누가 유대인인 바울 저 가이사랴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골 촌동네에서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뉴욕까지 보내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의 결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도 그러면 가이사에게 가야지, 로마로 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3절에 보면은 수일 후에, 며칠 뒤에 아그리빠 왕, 지금 이제 헤롯 대왕이 있고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빠 헤롯이 1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아그리빠 헤롯 2세예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그리빠 1세는 그 베드로하고 야고보를 죽이려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12장쯤에 나와요.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 그 사람이 아그리빠 1세.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벌레 먹어 죽죠. 황금 옷을 입고서, 반짝이 옷을 입고서는 막 얘기를 연설을 했더니 수리아 사람들이 와서 와 저게 사람의 소리냐 신의 소리냐 그런 교만해가지고서 우쭐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벌레에 먹혀서 죽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제 아그리빠 2세예요.
아그리파 2세가 왕이 될 때 18살인가 17살이었대. 그래서 사실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이제 로마에서는 야, 제가 어떻게 나라를 다 통치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분봉왕처럼 조금만 일부만 맡기고 나머지는 베스토 총독이 대체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왕은 왕이니까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이 버니게도 또 그래요. 족보가 어떻게 되냐면 헤롯 그 아그리파 왕의 이복 동생이 여동생과 결혼한 남자예요. 이상한 족보죠, 귀족들이. 자, 여러 날을 있으면서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15절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는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이제 바울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아그리파가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22절 시작.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라. 그 26절에 나오는 바울의 변증, 자기의 변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다음 날 23절에 보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자,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지금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은 바울 빼고 전부예요. 언제든지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을 붙잡은 손은 누구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들이 길을 쓰고 권력을 갖다가 하고 뭐 돈으로 매수를 하려고 그리고 아그리빠 왕,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그리빠와 버니게 왕후가 나오는데 크게 위험을 갖추고 천부장들 시중에 높은 사람들 함께 접견 장소에 나오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왜 바울 한 사람 신문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아그리빠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다라는 이야기를 왜 해요? 다 그를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빈틈을 노려서. 그래서 아그리빠를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주의를 숭배하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바울을 한 사람을 이기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뭡니까? 맡기는 걸 못해요. 왜?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지만 그런 아그리빠조차도 바울을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이게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당시에 사실은 이스라엘의 권력이 별게 아닙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높은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다 한다고 해도 지력이 있다고 해도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를 감당할 수 없는 아주.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란 이라크 전쟁을 이렇게 보면서 대이란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제 미국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들이 있죠. 지금 이란에서는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교회가 비밀리에 활성화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100만 명, 200만 명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독교를 핍박하려는 이란 정부, 이라크 정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살하고 다시 새로운 존재들로 바꾸려고 하시는 게 아닐까. 한번 하나님께서 한 번만 역사해 주시면 신앙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고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그래서 중동이 복음화가 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란, 이라크 정도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복음의 문이 잠겨져 있는 자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기에 약속을 붙잡고 오늘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멋진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신현대 장로님 따님 수연 양 자가 면역 체계가 지금 무너져 있다. 그래서 그것부터 회복을 시켜야지 되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수술을 안 해도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의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제일 급한 거는 자가 면역 체계가 무너져서 눈을 제대로, 동공을 제대로 뜨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자가 면역 체계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한 일주일 정도 더 치료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섭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그 수연 자매가 목회자 사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